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스토리 제12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예배 시간에는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내용에 있는데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강포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종종 이 강포하다는 말을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는데 강포하다는 말의 의미는 폭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안을 맞이하는 자세가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서 저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고 내 뜻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을 가리켜 전반적으로 강포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이방 신들에게서 나온 문화였기 때문에 강포합니다. 힘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문화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갈등들은 강포한 문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던, 경제적인 문제였던, 사회적인 문제였던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그 힘겨루기에서 법률적으로든 수적으로든 내가 상대방을 눌러서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화 전체를 가리켜서
강포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 종교,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물들어 있었고, 강포한 문화에서 항상 발견되는 것이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강포함과 음란함이 같이 갔는데,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오게 하고, 애굽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드문, 왕래가 없는 그런 곳에 이들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을 얻은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 그리고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도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가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유언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17절에 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사실 야곱의 마음은 이 말에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지어낸 말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의 거짓된 유언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요셉에게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게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3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유인물에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도 그 복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들을 지켜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서 다른 태도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악을 당신에게 행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번성함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비굴하게 아버지의 유언조차 조작해가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환경 앞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죽음을 새로운 어떤 죽음의 성질을 바꾸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기의 상황,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칠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길, 그런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실패하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힘 앞에, 권세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민망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신실하지 못했던 것,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 입술의 열매들이 악하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주십시오, 내 삶을 형통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긍휼을 구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의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그가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복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야곱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그 복수가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분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왕이나 인물이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수를 하고자 해도 그 복수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가 복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이다,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형들을 용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요셉의 헌신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위하여 자신이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권세를 가지게 하신 여러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야곱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비록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에 요셉이 기꺼이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자신을 대적한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표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그냥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 용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용서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헌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머물러서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당시 세계관에서 볼 때 정말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피해를 준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복수하는 방법이 달랐죠. 이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재판을 통해서 복수를 하죠. 그래서 복수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각 사람에 대한 세상적인 접근, 복수와 같은 그런 접근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신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좀 객관적으로 더 인격적이고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인간 말종이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남의 그 정도는 도토리 키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고 나보다는 또 저 사람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저가 인간 말종 같은 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러운 찌꺼기들 사이에서 약간씩 나는 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나 원리나 정도의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도 향한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오심을 가지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곧 어디에 우리 스스로를 딱 세우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때문에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그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원수로 만드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원수된 자리에 우리 스스로 서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서의 1차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거기 유인물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용서에 대한 우리의 체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이런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 우리 안에 창조해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없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창조가 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만들어진 그 사랑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대상인 자신의 형들, 심지어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 형들마저 요셉이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내게 해를 가한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원수라 그러고 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부릅니다. 내게 해를 가한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꺼이 용서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성막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알려질 때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빛을 비추게 되고, 주께서 구원하신 자를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따르는 그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